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시편 8편을 만나는데요. 시편 8편은 특징이 있는데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수미상관이라는 말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 9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처음 것과 나중의 것이 똑같이 대칭으로 닮아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어떤 내용을 좀 더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자,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주의 이름,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어떻게 아름다운가, 어떻게 영광으로 나타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자, 우리 이제 소리로는 정확하게 발성은 못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야훼라는 발음으로 많이 하고 여기에 이제 아도나이라는 모음이 붙어져 있어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발음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발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호흡하는 소리와 많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야훼는 이렇게 들어 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 이런 말씀으로 야훼라고 발음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숨과 같아서 호흡과 같아서 세상 어디에나 있고 또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을 살게 하시는 이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 성질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를 이제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제 그 모양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다윗은 그 이름을 찬양하며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묵상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실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질을 점점 발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해 하늘의 원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신 그 세상에 나타난 그런 원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문자로, 사람으로, 사건으로, 일들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자,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깨닫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그 원리들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살펴볼 것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다라는 표현인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 이제 개역 한글판 버전으로 보시면 우리는 지금 개역 개성판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적합한 번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다. 이건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직역한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주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들이 발현해서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하늘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드러나게 하셨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은유, 비유, 상징의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에 따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면, 이 땅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나이가 어린아이들, 그렇죠?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 나이가 적은 작은 소년이나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젖먹이는 그 말 그대로 아기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이건 이제 우리 개념으로 만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하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나 그 젖먹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냐면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나타낼 때, 설명으로 이제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다른 말로 어린아이 또는 젖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순수한 의미로는 부모의 그 영양 공급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공급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 그래서 어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경험이나 자기 어떤 의도와 방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우리로 이제 적용하면 이제 스펀지처럼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모습, 들이시는 분들을 이제 어린아이 젖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이나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것은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습관이나 개념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는 대부분 어린아이 때 이제 행동들을 바라보게 되면 관찰을 해보면 이제 보통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 습관과 저 습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어린아이, 젖먹이와 같이 자신의 사심이나 어떤 자신의 방법이나 경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공급해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우리의 물질 세계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신 뜻으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을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 땅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봤던 방식과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았던 내 경험, 내 지식, 내 습관을 바라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하늘의 뜻으로 아버지께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야, 이 가운데 어떤 다른 의도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다른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이야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과 별과 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하늘, 달, 별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다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고 그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기사를 쓰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였습니다. 사울 때문에라도 또는 압살롬 때문이라도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도망자였기 때문에 낮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주로 어두운 곳에서 동굴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또 사람들이 없는 그런 광야에 이제 나타나게 됐죠.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달이었고 별이었죠. 혼자 그 어두운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 달, 그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아니면 그 달과 별들을 보고 무섭다, 춥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추시는 걸 보니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아서 맨날 신세를 한탄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자들이 천지에 펼쳐지는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국 나를 위한 일이고 이것은 달과 별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뜻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비추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달로 별로 또 빛을 비추시고 그 가운데 위로하시고 그걸 보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 혼자 상황에 몰입, 소위 말하면 빼앗기게 되어서 한없이 생각의 그 무적의 끝도 없는 바다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부정적이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한탄하거나 그러면 회복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돌이킴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절망밖에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늘을 보았고 달을 보았고 별들을 보았고 더 나아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운데 일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시는 마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으로 세우신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담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였는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 복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양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의 모습으로 사셨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그 사역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그 가운데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스리는 것은 소위 말해서 땅을 정복하거나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려 매몰되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찾고 바라는 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beautiful, pretty 이런 쪽의 개념이 아니라 위대하다 이 개념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요. 이것이 다 뭉쳐지고 깨어지고 엉켜진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씩 펼쳐가면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위대하심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위대합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이 모든 과정을 펼치셨군요. 이것을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지나거나 또는 동굴에 갇히거나 그 어두운 길을 지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고 이 모든 과정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난 다음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등장했음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웅장한 인도하심이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며 소망으로 삼는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모양이 작아지고 신앙이 위축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일까?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것을 이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족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절망에 또 이런 혼돈에 이런 갈등에 또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날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